로 멸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정말 전쟁터와도 같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힘이 들기도 하죠.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며 느끼며, 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힘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래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나는 그런 짜릿함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방황했던 곳이지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곳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위험 요소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지나 어디를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노라 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야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간 것과 똑같겠죠. 그러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순종하지 못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열이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 둘 순종했는데 앞으로는 셋, 넷, 다섯 가지 순종해보고 더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은 말씀을 알고 더 많은 연습을 하면 여섯, 일곱, 여덟 가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9가지 정도 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 라고 했는데 그 순종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을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은 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그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드신 것 그것도 감사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감사해서,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자꾸 감사해서. 그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 보은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야, 그래? 정말 나한테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네,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네가 이걸 한번 해볼래? 우리의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설거지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즐겁게 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명이 뭐가 다르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특별히 지나다니는데 늘 지하철 입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노숙인이 내 눈에 자꾸 밟힌다.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으슥한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왠지 측은하게 생각되어지고 불쌍하게 생각되어지고 가서 저들에게 말을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이웃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게 또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닌데 세계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의 아이들의 마음에 걸린다거나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우간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일 수도 있고 미얀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저 땅끝 마을 해남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명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느냐?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쯤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광야라는 게 걸림이 됩니다. 광야, 그 광야에는 위험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달콤하게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이라고 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서. 그런가 하면 너무 편안해서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병원 갈 시간 없고 뭐 할 시간 없고 뭐 할 시간 없다고.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서 상한 음식을 찾아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어쩌다가 그런 음식이 나올 겁니다. 왜요? 아껴 먹으려고 그랬던지 아니면은 맛이 좀 덜해서 조금 이렇게 속이 잘 안 가서 안 꺼내놨던지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저 구석 밑바닥 구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던 이 반찬이 상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아이고 이게 있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기도 하며 버리기도 하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바빠서 우리의 삶과 사명을 따로 분리해 놓고 살아서 삶도 나의 인생이고 이 사명도 나의 인생인데 따로따로 구별해 놓다 보니 사명이 저 냉장고 어느 밑구석에 있어서 곰팡이가 피고 상해가는 것도 모르고 아니면 장롱 밑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맞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학생 때에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그런 꿈을 가졌고 그런 비전을 가졌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도 하고 서원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는 게 바빠서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이 세상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보겠다 이런 야망을 가진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죠.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을 보면 제가 정리해보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떨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 나의 말을 묵상하고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것들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굳이 홍순한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 어렴풋한 40년 전의 그 기억이 오늘 요단강이 멈춰 세워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서 40이 넘고 50, 60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거 그때 그 장면, 그러면 앞에 가는 저 사람은 모세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지금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가나안의 입구, 거기에 여리고가 크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여리고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그때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와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을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의 신이 닳지 않도록 내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신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신 신고 있는 게 그게 뭘 대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신발을 챙겨 신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출애굽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난 자유인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각자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난생 처음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이 갖고 있는, 가져다주는 자유의 의미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막 왔다. 이제 전쟁이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왜요?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막 신발을 신었는데, 내가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난 누구의 종도 누구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조형,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것 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지. 그런데 더 큰 선물은 무엇인 줄 아니? 네가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그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며 다짐했습니다. 난 여호와의 종이다. 난 여호와의 노예다. 그 후로 여호수아는 맨발로 다녔을까요? 아니요. 또 신발을 신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벗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모세는 그곳을 떠날 때에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발을 신은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시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신발을 신었으나 늘 신발을 벗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깐 보면 낫다라고 했습니다. 뭐뭐보다 낫다. 뭐에 나은 건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신발을 벗어라. 나의 노예가 되라. 나의 종이 되라. 내가 너를 부려먹으려고,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려고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진짜 복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주려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다. 네가 그 신을 계속 신고 있는 한 너는 내가 준비한 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단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성읍은 뭐하다고요? 견고하고 심이 크대요. 여리고성을 본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중벽, 벽과 벽 사이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집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리가 꽤 돼요. 4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벽을 하나 뚫었다고 해도 여기를 또 싸우고 지나가야 되고 또 이 벽도 부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 그 여리고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굳게 닫혔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실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한 진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리고는 크고 견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에 집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경은 계속해서 골리앗의 외모에 집중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의 갑옷은 어떻고, 그의 창은 어떻고, 그가 얼마나 강하고, 싸움을 도두는 자,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 챔피언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전쟁 챔피언, 싸움 챔피언이 지금 나온 거라고요. 대충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거인이 나왔는데 그는 챔피언이라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 때문에 사울 왕은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그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정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잃었더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크고 견고한 성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서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이건 이때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2장 9절에서도 11절에서 똑같은 말을 라합이 했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며 싸움에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는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젠 뭐까지 건넜어요? 홍수난 요단강까지 건넜으니까 더 크게 놀란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인 상황, 사실은 라합이 먼저 본 것도 아닙니다. 더 진작에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 봤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정신줄 놓았고, 왜 혼비백산했고,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고, 왜 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갈렙의 이야기였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저 불신자, 저런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본 것처럼,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하던 중에 그 땅에서 신의 냄새, 신의 흔적,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신의 흔적, 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언제요? 40년 전에.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 아직도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요. 사실은요, 한 번도 그들의 보호자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상,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우스꽝스러운 가짜신이라는 걸. 그런 영적인 고아예요. 그들이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신은 존재치 않아요. 그래서 갈렙이 본 건 어쩌면 정확한 겁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들의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은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40년 전에 들어가자 그랬던 거예요. 어쨌건 40년이 흘렀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갈렙이 말한 대로라면 떠나버렸던 그 보호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아입니다. 아직도 보호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무서웠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려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작전을 세우십니다. 자, 모여서 작전을 세우겠다. 내가 이렇게 명령하겠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7절 동안 첫 번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도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켜라. 그 순서가 무엇이냐?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앞에 나가고 그 다음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다음 나머지 반 무장한 군인들이 전열을 갖추고 순서대로 돌아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줄 맞춰서 돌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 크게 외쳐라. 그러면 나머진 내가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총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빠진 게 뭐냐? 주의사항, 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어떻게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저 위에서 보여된 것은 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전열을 갖추고 도는다고 하지만 안 무섭겠습니까? 그럼 무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울 때 우리는 일단 좀 소리를 크게 내야죠. 뭐 기합도 내고 파이팅! 뭐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이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에 무서운 길을 가는데 그냥 가면 더 무서워. 무슨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네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무덤가를 지나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우리가 또 잘하는 거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이러면서 다니면 좀 덜 무서워요. 밤에 여러분 혹시 혼자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깜짝이야, 주여, 이러는 것보다 믿사오니 이러면은 뭐 훨씬 더 안 무섭고 든든한 것 같아요. 무서울 땐 소리부터 지르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조용하래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돕니다. 근데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저 성 위에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여기 줄 맞춰서 돌아요. 그럼 생각해서 우리 식으로 만든 화살을 쏜다거나 아니면 총을 쏜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좀 옛날이니까 돌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돌 던지는 투석기로 돌을 확 던지면은 줄 맞춰가면 어느 놈은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작전을 안 세워요. 전쟁터에서 나가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 그랬죠. 성에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 왕이 전쟁할 때에도 성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 위에서 뭘 던지면 맞으니까. 성이 뚫린 다음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을 주십니다. 그림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납득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맞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보니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용기를 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게 뭔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힌다면, 그런데 조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많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론, 다수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곧 순종한다는 것이고, 상식이나 내 생각이나 여론을 따른다는 건 불순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식이 크게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크게 부딪힐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었을 때의 그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여전히 신발을 신은 자유인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으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경험을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으니,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감동보다 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기준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광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급한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깜빡하고 그 바람에 잃어버리고 나중엔 기억도 못하다가 맞다. 그런데 이미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기력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건 그렇고 여호수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신발을 벗고 순종하겠다고 했던 것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그 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났습니다. 순종했더니 크고 견고한, 심히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밟으신 것처럼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성은 어떻게 돼요? 난장판입니다. 그 큰 덩치의 군인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서로 찔러 죽이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싸움을 잘할 터인데, 정신만 차리면 저들이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없어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려 도망다니기 바쁘고 서로 자기들끼리 찌르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믿음, 순종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여리고성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사람이요? 천재들, 영재, 멘사, 이런 사람들, 과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요. 78억 7천이나 되는 세계 인구 다 끌어모아도 그들의 지혜를 하나하나 다 더해서 IQ 150, IQ 140, 130 그런 걸 다 더해서 IQ가 수십조, 수천조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대요.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대요. 힘으로 따진다면 78억 7천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힘을 다 끌어모으면 도대체 몇 톤이 될까요? 셀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실 때,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가 제일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는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막 사람의 비유해서 눈 뜨자마자 힘을 쓴다 라고 해도 우리 78억 7천 아니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시다. 왜? 그는 창조자요, 그는 전능자요, 그는 통치자요, 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서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회사에서 배운 그 기술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운운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운 상식을 운운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명령 앞에선 우리가 또다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아니, 신발을 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발 벗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맞다, 난 하나님의 노예지. 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했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요, 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보답은 믿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보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그 여리고 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잠깐 하면 여전히 세상은 강력하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나 강력하게 거부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사랑과 전도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은 각자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인구수도 더 늘었어요. 세계 인구가 몇인가? 라고 봤더니 78억 7천 명쯤 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건 뭐 이단 사입이 다 합쳐서 그냥. 그런데 불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57억 명이나 돼요. 그 중에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무려 3억 명이나 됩니다. 3억. 높은 강도로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를 느끼는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2억 명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절해요. 2021년 현재까지 순교자 집계된 것이 무려 4,761명이 순교했습니다. 작년보다 2,000명, 작년 1년 동안 한 것보다 2,000명이 늘었어요. 그럼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데 그 족속은 도대체 몇 족속이나 될까? 17,416 종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전도 종족,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3%가 안 되는 그런 민족이 무려 7,400 종족이 됩니다. 국가로 따져볼까요? 세계엔 228개국이 있다고 유엔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1국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 중에 73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2위가 얼마 전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에서 파병 보내고 있는 소말리아입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이 아직도 복음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그 사명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오늘 제목이 승리에 대한 생각인데 도대체 승리란 무엇일까요? 내가 성공하는 것일까요? 결혼에 성공하는 것, 출산에 성공하는 것,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일까요? 승리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해온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사명에 대하여 감당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방해하는 여리고와 같은 힘이 크고 견고한 세상의 방해에 우리가 뚫고 지나가느냐, 이것이 승리입니다. 시험, 유혹, 박해, 이런 것들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결국 순종에 가느냐, 그 순종이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때, 청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웠던 내 마음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벗었던 그 신발, 그것은 여러분 어디쯤에 있습니까? 사는 게 바빠서, 아이들 키우는 게 바빠서, 돈 버는 데 바빠서 그걸 잠시 미루다 보니 저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장롱 저 밑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냉장고 안에서 상해가고 곰팡이가 피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길들입니다. 점점 더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너무나 편안하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 순종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배우고 연습하는 인생에서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볼 수 없고 내 생각과 달라 이해할 수 없기에 대부분 순종하려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